사분기 10과 성경 교과 공부입니다. 질서와 조직.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한 연합체가 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판단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교회 내에 명백하고 단도직입적이며 산 증언이 없이는 성취될 수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일요일 소재입니다. 체계적인 지성개발. 갑은 만호하고 하나님께 드린 어떤 질문이 우리의 선천적인 정신적 성장을 이끌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사사기 13장 8절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또 12절에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이 마노아는 자기와 아내가 그 지시를 수행하는데 실수할까 두려워하여서 좀 더 상세한 가르침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그는 기도 가운데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다시 와서 약속된 아이를 교육시킨 데 대한 자세한 가르침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시하여 달라고 그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천사의 말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했던 마노아의 믿음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때가 되면 이 약속된 아이가 태어날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천사가 나타나 아이를 약속했을 때 증거를 달라고 요구했던 침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의 믿음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노아처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도하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라는 이 기도는 모든 부모들의 마음에 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에서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모들에게는 이 어린 아이들을 가르쳐서 그들 위해 거룩하게 계획된 하늘의 뜻이 성취되도록 지도할 책임이 지워져 있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기르는 것은 생애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힘든 과업입니다. 하늘의 도움 없이는 이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에게 지도해 주기를 요청해야 하고 그렇게 할 때 자녀를 어떻게 기를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속의 과학은 과학 중의 과학입니다. 이 과학은 천사들과 타락하지 아니한 다른 세계의 백성들도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주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목적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무궁한 세월을 두고 연구해야 할 놀라운 과학 중의 과학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한번 해볼 만한 최고의 학문인 것입니다. 이 최고의 학문은 다른 어떤 학문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소생케 하고 심령을 고상하게 할 것입니다.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모든 세계를 존재하도록 불러내신 창조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생명을 낳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은 하나의 약속입니다. 의지로서 이에 동의하고 심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로 인해 무한하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로 사람의 품성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누어진 생명은 또한 같은 방법으로 나누어지고 유지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성과 영성의 발달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은 전적으로 우리 각자의 의지와 선택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적 능력을 최고로 발달시키게 하겠다고 느끼는 것은 바른 일입니다. 마음의 교육은 책에 쓰는 것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은 바람직하고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영혼을 우리의 계산에 넣지 않는다면 우린 결코 만회할 수 없는 실패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력을 간장하고 우리의 품성을 꼴지어갈 주제들을 선택하는 일은 각 사람의 능력에 속하는 개인의 일들입니다. 성경을 늘 가까이 할 특권이 부여된 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기록하노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란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경운을 당하더라도 그가 원하는 동반자와 같이 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각 페이지에서 그런 인류의 가장 고상하고 훌륭한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영원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제목들을 연구하고 명상하고 천사들과 더불어 친교의 경험을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 5절 소재입니다. 영혼을 위한 수양. 지식을 추구할 때 건전한 정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에 주의해야 합니까? 그 전도서 12장 12절에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여러 책들은 실제적인 지혜를 전달하기의 목적보다는 오히려 책의 저자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거나 아니면 책의 주인공에게 영광을 돌리는 책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까지 수많은 책들 중에서 진실을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분명히 솔로몬이 자신이 구할 수 있었던 책들은 모두 다 구해 읽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그 시대에 꽤 널리 알려진 가나안 문학과 그 시대에 이미 유명해진 애굽의 지혜, 그 문학 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왕상 4장 30절에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육체적 힘이 정신적 힘과 균등하게 짐을 지지 않을 것 같으면 정신적으로 너무 많은 긴장과 피로가 주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결합시킨 일을 등한히 함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다수 사람들의 여가 시간은 흔히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능력을 약화시키는 하찮은 쾌락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낮을 밤으로 밤을 낮으로 뒤바뀌는 이런 습관이 얼마나 만연되고 있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잠자를 들기에 그리고 일어나기에 규칙적인 연습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건강, 마음, 정신, 기질에서 향상될 것입니다. 다음 나와버립니다. 우리는 또한 어떤 실용적인 학문을 연구해야 하는가? 그 데살로니가서 4장 11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신자들 가운데 재림 교리에 대하여 그릇되게 가르치는 광신자들에게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자신의 본을 따라서 근면과 자립 정신을 따라 조용한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생애하기를 염원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실제적인 경건을 나타내도록 간청하였습니다. 바울은 편지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압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수고로 개종한 이들의 영적 행복에 대하여 크게 책임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을 위한 바울의 소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들의 지식이 체험적으로 증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봉사 사업에서 바울은 종종 예수님을 사랑하는 적은 무리의 남녀들과 만나서 그들과 함께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당신과 상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진리의 빛을 전하는 최선의 방법에 관해서 종종 그들과 상의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위하여 수고한 이들과 헤어져 있을 때에 바울은 종종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며 그들이 활동적인 선교인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참된 회개의 가장 유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자들은 귀중한 진리를 동일하게 가진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도 거짓 없는 깊은 사랑을 소유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형제 사랑의 가나에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니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그러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고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다음 다버립니다. 무절제한 정신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잠언서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한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성벽이 없는 성읍은 어떤 원수가 어느 쪽에서나 공격할 수 있는 무방비 상태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은 유혹에 질 것이 분명합니다. 악으로 유혹하는 것은 밖에서부터 그를 유혹하고 분노의 말과 행동은 안에서부터 무너뜨립니다. 모세의 생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의 원망과 비난과 화를 돋구는 일들의 와중에서 온유함이 모세의 품성에 가장 빛난 특질을 이루었습니다. 다니엘은 겸손한 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주위 사람들이 그를 불신과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그의 대적은 그의 목숨을 노리고 덫을 놓았지만 그는 결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침착하고 용기 있게 신뢰했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교훈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모욕을 당하셨을 때 그분은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당하셨을 때 그분은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교훈은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힘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야곱을 해야 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폭술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반석에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 오든지 슬픔이 닥치든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어서 옳은 데서 떨어지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하일 소재입니다. 우리의 지혜를 키우고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비결을 말하라.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엄은 방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엄의 학문의 주제 그 자체도 있습니다. 생애의 성공의 비결은 작은 것들에 대하여 신중하고 양심적으로 주의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잎과 작은 꽃과 풀잎을 당신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똑같은 주의적으로 만드셨습니다. 강하고 아름다운 품성의 균형 잡힌 구조는 개개의 의무 이행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가장 큰 의무에서는 물론이요 가장 작은 의무에서 성실하게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사업에서 작은 일들에 대한 성실하고 근면하고 금약한 주의가 들어있음이 나타나 있지 않는 한 하나님의 조사, 심판에 통과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밀한 주의가 요하는 전략에 관한 교훈을 제자들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교훈을 들은 수천 명의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기에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먹고 배부른 후에 그분은 남은 조각을 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큰 무리의 필요에 따라 당신의 신성의 능력으로 그들을 먹일 수 있었던 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모아 잃어버린 것이 없도록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교훈은 그리스도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교훈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육신의 생애의 피를 돌봐주십니다. 그분은 마음만 먹으면 어디에서나 그런 잔치를 베풀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 후에 남은 조각들을 등한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이 교훈을 잘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의무입니다. 특히 지도적인 이치에 있는 자들은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나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사이에 어떤 대조가 존재하는가? 잠언서 9장 8절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잠언 15장 31절에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니라 했습니다. 은혜의 시기가 남아있는 오늘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의견을 말하거나 자기 자신을 모범인으로 보는 것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그분을 본받고 우리의 바른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현대 진리의 모든 점들을 믿노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들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진리에서 실수하는 것을 보면 마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신 것처럼 그를 향하여 울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실수한 자들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죄에서 돌아서게 한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선교 사업입니까? 가련하고 실수하기 쉬운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정확하게 맞지 않는 자들을 지금껏 비난하고 정죄해온 것보다 얼마나 더욱 그리스도다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그분의 피조물 된 각 사람의 소원을 아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숨겨지고 표현되지 않는 슬픔을 읽으십니다. 그분께서 이하여 돌아가신 어린 사람들 중 하나가 상처를 입게 되면 그분은 그것을 보시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추궁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연약하고 병들고 기린 양들을 돌보십니다. 그분은 그들 모두의 이름을 아십니다. 모든 양들과 그분의 양떼를 중 모든 어린 양의 고통을 동정 깊은 그분의 사랑의 마음에 와서 닿고 도움을 요청하는 부르짖음은 그분의 귀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가장 큰 죄 중 하나가 선지자에 의해서 이렇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듯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며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하였습니다. 다음 다번입니다. 비록 책망이 견디기 쉽지 않지만 인생에서 성장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잠언서 17장 10절에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100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힙니다. 잠언서 6장 3절 대제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 곧 생명의 길이라. 주님께서는 제2의 천성이 이루기 전에 우리의 가오들을 교정하시기 위하여 경고와 권면과 책망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의와 책망과 경고에 관한 빛과 지식을 간직한 거룩한 책들을 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주신 빛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유행을 좋아하는 마음과 신앙의 부족은 오류를 간직하고 있는 책들과 간행물들의 온 나라에 편만하게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처럼 은혜롭게 주신 빛에서 주의를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 마음을 밝혀 행복과 평안과 영생의 길을 보여주는 등불입니다.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발생과 서기관들에 의한 부당한 건의 행사는 유대인들이 흩어진 후에도 계속 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양심을 지배하기 위하여 세속적 건세를 존중한 일이 있을 것을 미리 보셨습니다. 그 일은 각 시대를 통하여 교회에 참으로 무서운 저주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주님의 무서운 책망과 사람들에게 그 눈먼 지도자를 쫓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경고는 미래의 세대에 대한 경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책망과 경고와 주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그 형제들은 그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많은 견책을 받았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제자들이 허물이 있었지만 내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본래 약하고 허물이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시며 그들이 만일 당신에게 배우고 단련받기를 원하면 당신의 사업을 하는데 적합하도록 훈련시키십니다. 다음 수일 소재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하라는 명령. 그리스도의 몸은 어떤 면에서 질서 정연해야 합니까? 그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 능력이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을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세우신 기관입니다. 교회는 봉사를 위해서 조직되었고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힘은 독생자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 있습니다. 성도들 상호간에 연합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한 나무에 정확히 꽃같은 두 나뭇잎이 있을 수 없듯이 모든 생각이 다 꽃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 없는 법입니다. 하지만 다양성 가운데에 통일성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뿌리이십니다. 이 뿌리에 접붙임을 받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맺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들은 말의 달란트로 그리고 손 대접하는 마음을 기르고 친절과 애절과 하늘의 공손함을 기름으로써 그리스도의 품성에
아름다운 향기를 풍길 것입니다. 융탄자에 새겨진 꽃들을 보고 여러 색깔을 띤 실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모두 다 핑크색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두 다 초록색이거나 푸른색도 아닙니다. 다양한 색깔을 섞어 짜서 그 융탄자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개성을 가지고 살기를 배워하는 곳에 우리를 두신 데에는 그분이 가진 뜻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다 똑같은 일을 하기에 적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각자의 일이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신 것이 구속의 경륜입니다. 다음은 나아버립니다. 역사를 되돌아보고 고라가 하나님께서 임명한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도전했는지를 설명하라. 하나님께서 그의 반란을 멈추게 할 강력한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고라는 어떻게 아첨을 써서 백성을 속였습니까? 그 민수기 16장 1절로 쭉 보시면 레이의 증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해중에 유명했던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해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는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그렇습니다. 고라와 그 무리들은 불평하고 사람들에게 나쁜 가마를 찢어서 그들과 함께 반역에 동참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행악자들을 삼켜버리고 사람들이 겁이 나서 각기 장막으로 달아나 버린 후에도 그들의 반역심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평과 불만의 깊이는 주의 심판 하에서 비로소 드러났습니다. 고라의 반역에 가담한 유명한 족장들은 그들이 잘못하였다는 모든 증거들을 거절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떨어져 나와 그들과 연합할 때까지 그들의 불만의 길은 계속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연약한 사람들도 무지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개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반역에는 해중 가운데 유명한 족장 250명이 가담하고 있었습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은 그의 동료자들이 죽은 그 다음날 아침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말하기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이 같은 비난으로 수천 명이 더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죄를 옹호하는 죄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 죄는 성령 해방죄에 해당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서 1장 19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책망 사업을 어떻게 지휘하셨는가? 민수 1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0들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스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랭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지팡이는 해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의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려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을 뚜렷이 구별해 놓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하룻밤 사이에 그 지팡이에는 매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이적이 있고 난 후에 제사장직의 건의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놀라운 지팡이는 지난 일을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기에 그것을 그들에게 자주 보여줌으로 불평을 막고 제사장직의 정통성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에 보관되었던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부당하게 참수한 것이 그들의 잘못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난 다음 그들은
자신들의 반역을 바르게 이해한 후에 그들은 대경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기를 벗어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하였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란 달갑지 않은 사실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야 한다고 말한 분이 참으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난 후에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했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권위를 대적하여 반역함으로써 주님께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또 고라와 그에 함께 죽은 사람들이 주님을 거스른 죄인들이었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결국 고백하였습니다. 다음 목요일 소재입니다. 유행하는 죄들을 책망함. 하늘의 언약궤 안에 있는 어떤 항목이 하나님의 조직적인 책망의 사역을 상징하는가?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히브리서 8장 1절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여호와의 지시와 제안에 즐겨 복종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제지를 받게 되면 침착하지 못했고 책망을 받게 되면 몹시 싫어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모세를 원망한 숨은 이유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방임되었더라면 지도자에 대한 그들의 연망은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은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것을 보여준 하나님의 증거의 비석이었습니다. 만나는 그들의 부절제한 애굽의 식상을 개혁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지도자를 반역하는 사건을 상징하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나와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평강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품성이 필요할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실 때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수는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 주심으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위험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 큰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록된 것처럼 앞으로도 시기와 불신과 불평에 대한 유혹이 있을 것이고 대담한 반역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죄악과 잘못에 대한 책망을 대하기 위해서는 일어난 정신이 언제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경고의 음성이 잠잠해져야 되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백성들의 잘못과 벌람하는 죄악들을 견책하기를 두려워하는 우리나라의 여러 다른 교단과 아무 다를 바 없는 이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교역자를 세우신 자들은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할 엄숙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 기별 아닙니까? 오늘날 나단과 엘리야, 침례 요한같이 죄를 단도직입적으로 경고하고 책망할 수 있는 그리스도 같은 품성과 도덕적 용기를 가진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번 성경 국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